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본문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권세를 갖는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의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인 우리가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상속자다, 주인이다라는 그 가치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이 당나귀를 데리고 장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나귀를 끌고 가고 아버지는 오른쪽에 서서 가고 아들은 왼쪽에 서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혀를 끌끌 차면서 아니 저 당나귀를 아무것도 안 태우고 가네, 타고 가면 좋을 텐데, 듣고 보니 대차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올라타서 당나귀를 타고 아들은 오른쪽에 서서 갔습니다. 근데 또 지나가는 사람이 혀를 끌끌 차면서 아니 저 어린 아들은 걸어가게 하고 건강한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가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리고 아들을 태우고 이제는 아버지가 왼쪽에서 나귀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 어린 녀석이 나귀를 타고 하고 아버지를 걸어가게 만드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모르겠다, 같이 타자. 그리고 아들을 앞에 태우고 아버지가 뒤에 타서 갔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저 어린 나귀를 둘이 올라타서 힘들게 하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뭔가 우리가 잘못했는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나귀를 우리가 혹사시켰으니까 이 나귀를 좀 우리가 편하게 해주자. 그래서 이 나귀 발을 둘 묶어서 그 사이에다가 긴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앞에서는 아버지가 그 막대기를 잡고 뒤에서 아들이 잡고 이제 나귀를 고생시켰으니까 편하게 하자.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냇물을 지나가는데 나귀가 무서워서 발버둥을 치다가 그만 그 나귀가 시냇물에 빠져서 흘러가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고 소신없게 사는 사람의 한 어리석은 그러한 인생을 볼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주인과 종의 관계는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귀는 어떻게 짐을 받은 겁니까? 무거운 짐을 지거나 주인을 싣고 다니게 창조가 된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창조된 것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고 나귀가 종이 되어서 그런 관계 속에서 가야 하는데, 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것을 그들이 실천하지 못했고, 그래서 소중한 재산을 잃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제발 믿어주라, 한 번만 좀 믿음을 가져주라, 네가 믿어주면 내가 너한테 복도 주고 은혜도 줄 테니까 한 번만 믿어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구걸하고 빌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 들어주십시오, 안 들어주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들어주시면 정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분명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세상에 사는 동안 나의 종으로 살았느냐 물어보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 8장은
그 앞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5장부터 7장의 내용은 산상수훈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주옥 같은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하신 이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마치신 다음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세상의 랍비와 다른 정말 권위가 있는, 권세가 있는 말씀이구나라고 놀랐는데, 이제 그 다음에 8장에서 이 이야기들이 세 가지 이야기가 연달아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이 몸이 병들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분명히 영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그 나병에 걸렸다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즉시 고쳐주신 다음에 네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죄를 지어서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사회에서 격리되고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소외된 그 사람을 그 사회에, 교회에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는 무엇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어떤 종교적인 권세보다 더 뛰어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장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그 교회 설립 멤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종교적인 권세를 뛰어넘는 겁니다. 종교적인 권세는 어리석어서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병들었는데도 죄 때문이라고 그 사람을 소외시켰지만 그 사람을 육체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돌려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장모는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은 힘없는 존재였습니다. 소외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여성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랍비가 체면을 잃고 가서 그 여인을 위해서 안수해서 기도하고 병 고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서 그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게 하자 그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타부적인 여성에 대한 폄하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그러한 사고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녀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권세를 뛰어넘으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그런 성적인 편견을 뛰어넘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서는 민족적인 편견을 뛰어넘어서 구원을 행하시는 참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말합니다. 지역을 옮겼습니다. 한 백부장이라고 했는데 이 백부장은 영어로 센츄리온입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고급 장교입니다. 그런데 물론 로마의 군대죠. 로마의 군인이 되는 것도 어려웠는데 백부장이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사회에서 귀족이나 어떤 특별한 그 공을 세운 집안의 아들만이 백부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 가버나움 지역의 그 정복자로서 지배자로서 온 것입니다. 그 지배를 받는 예수는 정말 무시할 수 있고 정말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합병을 당하고 통치를 받을 때 일본 순사들이 이 조선의 백성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별로 가치 없게 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때려 펴기도 하고 재산을 다 탈취하기도 하고 그러한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국가였고, 그 나라의 보통 일반 로마 시민도 유대인들을 멸시했는데, 로마 군인이고 그것도 로마의 100명의 군인을 이게 명령하고 복종시키는 이 백부장의 권세는 너무나 강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8장 2절에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이 로마 군대의 장교가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의 한 평범한 사람, 젊은 청년에게 와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로마의 신하들이 자신의 황제를 향하여서 쓰는 단어였습니다. 퀴리오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잘못 사용하면 이 로마 백부장이 반역죄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러한 허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좀 힘 좀 쓴다는데, 당신이 좀 영적으로 효염이 있다고 하는데,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능력을 나타내 보게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그 갖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쉬고 싶습니까?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 주일에는 조금 쉬고 싶은데 이 자리에 나온다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목사니까 이 주일을 기다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로 이 자리에 나온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평신도고 그것도 내 나라도 아니고 타국에서 신앙생활하며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예배한다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실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 앞에 나왔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심지어는 어떤 상을 세워놨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놨습니다. 자기들이 모르는 신한테 실수할까 봐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정확하게 계시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주인으로 나와서 주여 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섬기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때 당시에 퀴리오스라고 부른다면 자기는 어떤 존재냐면 자기는 둘로스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둘로스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어떤 존재를 주인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종이 되는 것이고, 그 어떤 존재를 왕으로 여기면 자기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누구에게인가 종이 되는가? 무슨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게 고리타분한가?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다 무엇인가에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요즘에는 이 젊은이들은 셀룰로폰에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한국에서는 밥 먹는데도 그 4명이 밥은 눈 안 보면서 국 떠서 입으로 들어가고 고기도 집어넣고 하는데 대화는 가족 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셀룰로폰으로 계속 손가락으로 움직이면서 페이스북에 넣든지 인스타그램으로 사진에 응답을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카톡을 주고받든지 합니다. 심지어는 전화는 다른 친구하고 하면서도 또 이 셀룰로폰으로 카톡은 또 다른 친구하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귀 따로 눈 따로 손가락 따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셀룰로폰을 만들 수 있는 회사에 취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정말 환영하고 부모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어떤 신학교 교수가 그런 강의 중에 그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오늘날 휴대폰은, 그때 휴대폰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휴대폰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우리의 주인이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도 셀룰로폰이 울리면은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그것을 들고 종려거리로 나가서 귀를 대고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지금 예배하는 대상, 내가 어떤 회사에 가서 사장님을 만나고 회장을 만나고 자기의 바이어로서 고객을 만났는데 중요한 몇만 불짜리 계약을 하는데 전화가 왔는데 누구 건지 확인도 안 하고 무시하고 나가서 그 전화를 받겠습니까? 그럼 그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죠. 언제 그 사람이 계약을 취소할지 모르는 거죠.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들고 나가기는커녕 혹시라도 벨이 울릴까 봐 완전히 꺼놓고 몇 번 확인하고 회장님을 만나러 가든지 바이어를 만나러 하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그것이 내가 원해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의 주인이 아니라 그것에 내가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제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이 셀룰로폰 그라운드를 당해서 한 달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한 달을 그렇게 훈련하면은 이제 얘가 이거를 잘 쓸 줄 알았습니다. 이걸 한 달이 지나니까 그 다이어트 할 때 요요 현상처럼 한 달 동안 못한 것을 다 한꺼번에 하려고 더 안절부절하고 어떤 때는 샤워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물소리가 안 나서 들어가 보니까 물 틀어놓고 거기서 옷 다 벗고 그거 셀룰로폰을 만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컨트롤을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것에 매여가지고 그 가상의 세계 속에서 내가 그것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실제의 삶에서 내 존재를 생각하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비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초적으로 나에게 당장 뭔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한테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면 행복해질 줄 압니다. 내가 돈 없을 때 얼마나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합니까? 얼마나 회사에 매여가지고 종처럼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내가 자유할 줄 압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모이면 모일수록 더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모일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너는 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까 봐, 그 돈에 손해가 일으켜질까 봐 모든 생각이 그 신문에, 이자율에, 어떤 세상의 경기의 변화에, 비즈니스의 환경의 변화에 그것에 매달린 것은 뭐냐면 그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이 좀 상한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 돈이 줄어들고 상하는 것은 그 주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돈에게 종노릇해야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이 나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것만큼 나를 더 얽매여서 내 시간도 내 마음대로 못 씁니다. 주일날 어디를 갈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내 시간을 결정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내 인생이 끝나면 그 모든 돈을 내려놓고 우리는 호련히 가야 합니다. 한 부자가 어느 해 갑자기 밭에 소출이 많아서 이것을 더 큰 창고를 짓고 내가 평생토록 먹고 누리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평생토록 땀 흘려 수고하여 모아놓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고 누구를 위한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수고하여 버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작 주님의 종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그 돈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은 변치 않으신 구원의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유태인들이 야, 저 어리석은 사람 봐라. 우리는 평생 누구의 종노릇 해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우리를 종 노릇으로부터 자유한다고 하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죄를 내가 짓는 것 같죠?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것 같죠?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지 않아야 할 내용을 내가 보고 싶을 때는 볼 수 있고 보지 않고 싶으면 안 볼 수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인터넷에서 보지 않아야 할 내용을 보게 되면 나중에는 내 스스로 힘으로는 그것을 끊을 수 없는 중독이 되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해서 내가 아무리 죄책감을 누리고 벗어나려고 해도 내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무엇인가 누구에겐가 반드시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든 쾌락이든 셀룰로폰이든 출세든 명예든 그것에 종이 되어서 그것에 중독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종으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읽은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오직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이 될 때에만 우리가 이 세상의 종으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비참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나를 얽매였던 모든 근심과 모든 걱정과 염려와 내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세상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백부장처럼 주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 니고데모처럼 유대인의 뛰어난 랍비어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처럼 밤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홀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대낮에 찾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백부장의 그 붉은색 로마 군병의 그 가운을 입은 채로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유대인의 한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용기를 내게 만들었겠습니까? 내가 백부장이지만 내가 질병의 문제, 내가 사랑하는 내 종의 질병의 문제 하나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예수라는 한 청년의 소문을 들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가 손을 대어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는데 그가 혹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만 아니라 그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온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와 주여라고 고백하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집에까지 오지 않고 말씀만 해도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백부장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장교가 직접 가서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쫄병 중에 하나를 불러다가 너 저기 가서 이거 해 하면은 곧바로 가서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그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설명합니다. 9절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그의 군인으로서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정한 주라면 자기 집에 직접 오지 않아도 자신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현역으로 군대를 가지 않고 이 방위를 받았습니다. 방위는 출퇴근하는 이 군인을 이 방위라고 하죠. 그런데 이 방위도 좀 군기가 센 방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 수첩, 옛날에 그 슈퍼마켓에 가면 그 외상 장부 적어가지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노란 조그만 수첩이 있는데 거기다가 빽빽하게 M16의 재원, 한번 총을 쏘면 몇 메타가 나가는가, 그리고 뭐 이 총의 길이는 얼마, 길이는 얼마인가, 무게는 얼마인가, 쓸데없는 걸 까딱하게 적어놨는데 수류탄 또 뭐 소대 임무를 해가지고 한 30페이지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 안에 다 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걸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정말 날밤을 새우고 그걸 열심히 봤지만 다 외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은 2층 침대가 있는데 일부러 그 2층 침대 밑에 앉아 있게 하다가 고참이 딱 문을 열고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는데 머리를 그 2층 침대에 쾅 부딪힙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조심해서 일어나야겠구나 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부르면 긴장했으니까 또 쾅 일어나면 머리를 다칩니다. 그러면 고참은 그게 보기 좋다 그러면서 깔깔대며 웃으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저에게 그 수첩의 내용을 외우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또 태권도를 1장부터 8장까지 다 외워서 하라고 하는데 저처럼 몸치인 사람은 정말 그 군대에 출근하는 시간이 지옥에 가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방위와 비교할 수 없는 이 군대가 미군의 군대고 과거의 베트남전이 정말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많은 그런 용맹스러웠던 군인들이 다녀온 다음에 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그 인생을 방황하고 홈리스가 되거나 괴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베트남 전쟁 이후에 너무나 격렬한 전쟁과 생과 사를 오고 가는 그 전투를 치르다가 일반 사회로 와서 자기가 그 소속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위험한 전쟁터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장교의 명령을 정말로 목숨처럼 여기며 따르고 나아가고 움직이고 멈추고 피하고 먹고 자고 했기 때문에 그 장교의 명령이 더 이상 없는 일반 사회에 와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할 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헛된 고민과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말하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백부장이 말한 것처럼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더이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이제부터 내 주인이니 멀리 떨어졌지만 내 하인이 나으라고 하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마음을 비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해져도 언제 건강을 잃을지 염려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돈을 모아도 언제 경기가 더 나빠져 비즈니스가 힘들어져 이 재산을 잃을지 우리 안에 염려가 있습니다. 자녀가 그래도 어떻게 가서 대학 가서 다시 잘 지내고 있지만 혹시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않을까 우리 안에 근심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향하여 주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사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맡겨보십시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주인이신데 어떤 주인이냐면 자기의 종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주인이십니다. 자기의 종을 주인의 체면도 잊어버리고 혹시나 어디 다칠까 봐, 혹시나 어디 낭망하고 괴로워할까 봐 그 종을 위해서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그러한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배우자가 주지 못했던, 부모가 내게 주지 못했던, 자녀가 주지 못했던, 목회자가 주지 못했던 그런 신뢰와 확신과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느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6절을 보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까?
왜 로마 백부장의 장교의 체면도 잊어버리고 그 예수께 주여라고 하며 엎드리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에 대한 확신도 있었지만 그가 하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의 모습도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서로 인정받고 서로 권세를 부리는 자리에 가려고 할 때, 세상의 권세자들은 너희들을 향하여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아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노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목숨까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내 삶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요즘 내 삶의 가장 큰 아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그분이 주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인이십니다. 이 기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 맞닥뜨려져 있는 이 기회에 정말로 다시 한번 주님을 내 인격적인 주인으로 모시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어 드리면 그때부터는 내가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내일은 주님 앞에 맡겼으니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주인이 내게 하라는 일을 하면, 그 주인이 내게 먹고 사는 문제, 내 모든 문제는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이전에는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했는데 내 문제는 주님 앞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이 그렇다면 내 인생에 나를 종으로 불렀다면, 여러분, 종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주인의 일을 따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장교나 그런 어떤 장군이, 신하가 필요한 것은 그 명령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질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펴들어 읽고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찾고,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번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분의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갈 때, 내가 잊어버리고 맡겨두었던 모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고 나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았고 그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그런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능력과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모든 것들을 그 주인에게 맡기고 그 주인의 명령대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